1절과 17절 또 23절 계속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즉 에스겔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 예언, 맡길 예자를 써서 맡길 예자 말씀 언자,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 예언을 그대로 선포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속에선 예루살렘이 벌을 받는다. 그러면 벌을 받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속에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는 명령이었거든요. 하나님만 믿기로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만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다른 신, 바알, 아세라, 마르둑,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렸다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 받는 이유를 알고 매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끝부분에 보면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왜 매를 맞는지. 하나님 왜 때려요? 뭘 잘못했다고요? 너 다른 신 섬겨서 그래.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내게 어겼잖아. 그래서 너 두들겨 맞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3절 말씀 보면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대한 죄로 매를 맞을 때 심판의 날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속엔 두 번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6절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은, 여기서 고관이라고 하는 것은 고위관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 해보면 장차관, 국무총리, 도지사,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죄를 지었는데 어쩐 죄를 지었느냐. 7절 말씀 보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다. 부모를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는 가볍게 대한다는 거예요. 존경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겁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이렇게 아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셔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모셔야 되는데, 부모를 업신여겼다는 건 아주 우습게 취급했다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가 좀 이상해져서 부모를 때리고 학대하고 때로는 살해하고, 엊그저께도 보니까 중학생 아이가 엄마를 해서 엄마가 세상을 떴는데, 아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래도 참 아이가, 중학생 아이가 엄마를 살해했다는 뉴스를 들으면 마음이 덜컹덜컹 그래요. 아니, 세상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지 낳아주고 생명이 연결된 엄마인데,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병원에 갖다 놓지 왜 데리고 키웠냐. 어떻게 갖다 놓아요? 근데 갖다 놓는 거 쉽지 않아요. 새끼인데.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나그네를 학대했다. 고아와 과부를 해했다. 나그네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해석을 해보면 저 동남아에서 온 노동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온 노동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와서, 자기 고향과 고국을 떠나서 우리나라 와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그네예요. 어느 누구의 돌봄과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과부와 고아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편이 없다는 건 기둥이 없고
지붕이 없다는 거예요. 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위 관리,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권력을 남용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보면 나의 성물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레위기 19장 30절은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한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거 안 지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공동체 안에, 예루살렘 안에 이간을 붙이는 자, 이 사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 찾아가서 저렇게 얘기해서 둘이 싸우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고 그리고 드려졌던 제물을 먹는 사람들, 내 안에 음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음행을 이야기하는데 10절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 이건 뭐냐 하면 엄마나 계모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이야기하고,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 월경하는 여인과는 부부관계를 맺지 말라 그랬는데 11절 이웃의 아내, 이 십계명을 보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러면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웃의 아내를 탐하고 며느리와 음행을 하고 아버지의 딸, 고모, 이모,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 구조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왜? 뭐 고모, 이모, 뭐 엄마, 계모 이렇게 모여 살지 않잖아요. 그런데 옛날 사회는 전부 한 집 안에 다 같이 살았거든요. 3대, 4대가 다 같이 살았어요. 10명, 15명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금하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12절 말씀 보면 뇌물 받고 변돈과 이자, 이 돈을 빌려주고 고리를 취하고 곡식을 빌려주고 몇 배를 폭리를 취하는 이런 일들, 이 모든 일들이 뭐냐 하면 12절 끝부분에 나를 잊어버렸다.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범죄해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한 우리는 어떠한 범죄의 현장에 우리가 있더라도 뛰쳐나올 수 있어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왜?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범죄하게 돼 있어.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말씀 속에 보면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손뼉을 쳤다는 거예요. 이 손뼉을 쳤다는 건 뭐예요? 자, 이제 보자. 내가 너희 지금부터 두들겨 패겠다는 거, 심판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왜? 죄악이 꽉 차고 넘쳤기 때문에. 그러면서 14절 내가 심판하는 날 내 마음이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희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가끔 텔레비에 보면 아주 쓰레기가 집에 꽉 차가지고 전문적으로 쓰레기를 치워주는 그런 전문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며칠에 걸쳐서 청소를 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쓰레기로 꽉 찬 것에 심판, 불로 태우든지 다 치워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심판이거든요. 그러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더러워요?
그런데 거기에 온갖 죄를 지은 사람을 싹 심판해서 들어서 다른 나라 땅에 갖다 버리면 예루살렘은 정결케 되는 거예요. 정결함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정결함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족속이 찌꺼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금보다 은보다 더욱더 귀한 아주 특별한 존재, 특별한 보물, 보석 같은 존재였는데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와 악을 짓다 보니까 아주 쓰잘데기 없는 찌꺼기, 쓰레기처럼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절 끝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에 다 모아놓고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놓고 녹여버리겠다. 불로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속에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25절 선지자들이 등장하죠. 근데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28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주장하는 사람.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 못했어요. 받은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모두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의 은사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지 목사님 개인 생각인지 저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짓말쟁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하는 영, 분별하는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선지자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혼, 생명을 죽이고 그 재산과 보물을 빼앗는 일. 또 26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르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왜? 소경이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면 모두 망하는 것처럼 고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신앙의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했고 27절 고관들, 고위관리들, 장차관들이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이리는 아주 포악해요. 뭐 힘없는 양이고 염소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달려들고 사자에게도 달려들고 이 이리 때는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서 힘없는 백성들을 착취하고 약탈하고 빼앗는 것. 이스라엘이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29절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여기서 말하는 이 땅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힘없는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돈 좀 있어, 우리 집안에 권력자 있어, 우리 집안에 판사 검사 있어, 고위공직자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 그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짓밟고 괴롭히고 빼앗고 그런 사회예요. 그래서 30절 말씀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성이 무너졌어요. 갈라졌어요. 그러면 누군가 그것을 가로막고 서 있어야 되는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의로운 사람, 의인 하나가 있어야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하나가 없어 멸망했는데 예루살렘은 의인 하나가 없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민족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해 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올릴, 중보의 기도를 올릴 믿음의 사람 하나를 한 사람이 찾아보고 찾아봤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가정 공동체로 표현해 보면, 우리 가정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를 끌어안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아무도, 가족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 공동체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졌어요. 바라고서 망하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거 말고요, 영분별의 은사, 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믿음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